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에서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변화된 인생입니다. 변화된 삶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변화라는 단어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물론 이 변화라는 단어가 이 단어 안에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의미도 포함됩니다. 야, 안 좋게 변했다. 그렇게 할 때도 변화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좋게 변했을 때도 저 사람 좀 변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전에는 안 그랬는데 참 많이 변했어. 왜 저렇게 됐을까? 부정적인 표현이죠. 저 사람 전에 안 그랬는데 와, 정말로 많이 변화됐어. 무슨 얘기예요? 긍정적인 변화를 이야기할 때 그 변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변화됩니다. 완전히 변화가 돼요. 그 변화된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에 이런 동일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변화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낙심이 있는 줄 몰라요. 소망 자체가 없어요. 왜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으니까. 지금 성전 앞에 있습니다. 이 성전 앞에 오는 것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성전 앞에 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얼마나 비관하겠습니까? 인생 자체에 소망이라는 거는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있는 인생이 오늘 이 안진뱅이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걷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돼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변화되어야 되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해야 됐던, 그가 바꿔야 했던 그 문제가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경험되어야 할 문제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절에서 3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갔다고 기록되어져 있죠. 태어난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지금 구걸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도 나와서 지금 구걸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늘 그렇게 하듯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것이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우리를 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 안진뱅이가 정말로 큰 기대 없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의 인생의 최대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최대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다른 건 아닙니다. 그냥 오늘 하루도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온통 관심은 그저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것, 그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통 관심은 먹고 사는 것에, 오늘은 어떻게 먹고 살까? 그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도움을 나에게 줄까? 그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구걸하는 인생을 이 안진뱅이가 살았다는 것이죠. 그의 인생에 있어서 다른 기대는 전혀 없었어요. 그의 인생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먹고 사는 것. 왜요? 그에게는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상황이 그토록 처참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물론 먹고 사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진 것도 살기 위해서입니다. 먹어야 살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떨어질 수 없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먹고 사는 것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인들의 경우는 어떤 경우에서도 먹고 사는 것, 이것이 삶의 동기나 삶의 이유나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결정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죠. 죄가 들어오게 된 다음에 인간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땀을 흘려야만 비로소 겨우 먹고 살고 있게 되었어요. 저주죠. 그 죄의 저주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이 표현은 사실상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인생을 엄습해 올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1월 달에 설립 예배를 드렸으니까 몇 개월 지났습니까? 7개월 지난 8개월, 7, 8개월 지났나요? 예, 그 정도 지나서 초반에 제가 굉장히 두려웠어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요? 처음에는 이제 부목사로 사역할 때는 사역비가 들어왔어요. 사역비가. 일정량의 사역비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 상황 안에서 이제 저희 생활 모든 것이 이제 세팅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처음 개척을 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한 몇 달간은 야, 어디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앞이 깜깜했어요. 근데 제 안에는 그래도 목사 아닙니까? 목사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몇 달간의 그 두려움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목사이지만은 가장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가장인데 이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제 방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하고 개척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때 그 두려움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두려울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표현이 이 두려움의 표현이지 사실상 더 현실적인 표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죄송하지만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은 이 먹고 사는 것에만 신경 쓰고 살아가는 삶은 곧 안진뱅이가 했던 것처럼 구걸하는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걷지 못하는 자는 그의 삶의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구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그가 매일 앉아 있었던 곳이 있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앉아 있었던 곳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 앞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는 이 안진뱅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것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성전에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매일 지나가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한마디씩 하고 갔겠죠.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줬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를 도와준 사람들이 매일같이 성전 미문에 갖다 놓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진뱅이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러나 관심이 없었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무엇을 취할 수 있을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이 이 안진뱅이의 가장 유일한 관심사였다라는 것이에요. 구걸하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안진뱅이의 그의 인생 가운데에, 그리고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인생,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 걷지 못하는 자에게 정말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를 주시죠.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그들의 얼굴을 쳐다볼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가 있는 것 하나가 있다. 그것을 내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이름을 걷기 시작해요. 예수의 이름을 걷습니다.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에 줬던 것이 있어요. 그 줬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안진뱅이가 원했던 것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을 주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안진뱅이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걷는 것 아닙니까? 너무 큰 것을 바랬나요?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것, 그것입니까? 이 안진뱅이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을 주지 않았어요.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더니 걷기 시작합니다. 뛰기 시작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머물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성전으로 함께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변화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걸하는 인생은 구걸로 끝나지만 예수의 이름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경험한 인생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깨어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변화됐다는 것이에요.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9절 말씀에 그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걸했던 안진뱅이가 먼저 베드로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요한이 안진뱅이를 찾아갔다는 것이에요. 구걸한 자의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그 육체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었던, 베드로의 그 믿음으로, 베드로가 주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놀라운 변화가 경험되었던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걸하는 자의 그의 소망과 믿음으로 그가 치유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문제가, 그의 삶이 실제적으로 해결될 그 영적인 문제가 한순간에 치유되어지고 해결됐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을 구할 때 얻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그 믿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에 변화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났을 때 먹고 사는 것에 집중했던 그 구걸하는 인생을 살았던 안진뱅이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전한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해서 듣기 시작했을 때에 인생의 가장 큰 변화를 이 안진뱅이가 경험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 전해 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에 우리들의 인생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에 이 안진뱅이가 경험했던 이 변화의 이 놀라운 일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예배 가운데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의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육신의 문제를,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치유해 주었어요. 근데 거기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회복까지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어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회복된 그 육체는 언젠가는 다시 병들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병들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몸의 병을 치유하는 분이시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 그것이 그분의 가장 큰 목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쩌면 그 일어나는 이 안진뱅이가 걸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면은 그가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전에 들어갔어요. 이전까지는 성전 미문 앞에만 있었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적으로도 몸이 육체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경험한 이 안진뱅이가 육체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도, 본인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은 여러분, 더 이상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 이러한 변화를 경험했던 이들입니다. 이 변화를 경험했던 이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들이 어땠어요? 두려움에 떨던 자들이었습니다. 3년 동안 함께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잊고 두려워 떨다가 다시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인 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수많은 것을 배웠어요. 예수님의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과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그 눈빛을 보았고, 예수님이 그 사랑을 경험했고, 예수님께서 수없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그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후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먹고 사는 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유일한 목표가 됐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나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이 질문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는 다시 깨어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렇게 회복되면서 이 베드로는 더 이상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다시 한번 사람 낚는 어부로 살아라.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다시 제2의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한 후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성전 앞에 구걸하는 자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가 했던 일이 있어요. 예수 이름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인생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재력으로 본다라면은 사실상 베드로나 요한이나 구걸하는 자나 별 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나 은 없어. 나 금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나도 너와 마찬가지로 가진 게 없어. 그 얘기 아닙니까? 하지만 내면적으로는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달랐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 눈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현재 상황에서 자신의 처지만 보고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다른 시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의 필요한 것만을 채우려는 그런 인생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남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거부가 된 것 아닙니다. 근과 음이 생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 하루를 그리고 또 하루를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외적인 변화보다 더 큰 내적인 변화를 경험한 자들의 이야기, 그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에요. 걷지 못하는 자와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보면 같았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둘 다 세상의 것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부유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물질을 비롯해 여러모로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보는 시선이 많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걷지 못하는 자는 자신의 없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 세상을 바라보며 그것만 집중하면서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구걸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있는 예수님을 붙들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채우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한 명은 자기 자신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것만을 위해 살았어요. 다른 두 명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채우려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걷지 못하는 자는 내가 부족한 것을 끊임없이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에 부족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이들의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차이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린 변화가 되어 있어요. 완전히 변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무엇이 변하는지 아십니까?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환경이 변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우선적으로 변하는 것은 우리들의 시선이 변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맞닥뜨리면은 우리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들의 관점이 바뀌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요.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걷지 못하는 자는 육체의 큰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안진뱅이가 걸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서 알아야 될 것은 다시 걷기 시작했어도 금과 음은 여전히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늘 성전 앞에 있으면서도 성전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 눈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기적적으로 치료받기 전에도 그는 늘 성전 앞에 있었습니다. 성전이 어떤 곳인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마음이. 그것을 보지 못해 인생에 있어서 먹고 사는 것만 집중했던 사람, 먹고 사는 것만 바라봤던 인생, 그 인생이 안진뱅이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동일합니다. 우리도 시야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에요. 시각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은혜로 세상을 변혁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채우려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들도 변화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이름의 힘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영적인 병에서, 영적인 질병에서, 영적인 죽음의 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인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원.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거나 세상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인생,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 성도들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평생을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인생으로 일평생 살아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움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줄인 말이에요? 세상을 움직이는 믿음의 공동체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을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십시오. 그럼 세상은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을 경험했을